말씀 듣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니콜스 씨의 딸 엘렌을 만나기 위해 맨하탄을 찾았다. 엘렌은 시각장애인이다. 8년 전처럼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엘렌은 이곳 뉴욕에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풀타임 잡 준비하러 하는 거예요. 어떤 잡? Hopefully like a government job. 김광숙, 엘렌의 한국 이름이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될 당시 이미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다. (1984년) 일산의 시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그녀는 곧 복지단체로 옮겨졌고 미국 볼티모어의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됐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었던 니콜스 부부의 보살핌 아래 엘렌은 성인이 됐다. 30여 년 전부터 니콜스 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These are each of our children. 1, 2, 3, 4. Their names are Kim, Mark, Ellen, and Sarah. And they are all adopted from Korea. They're all grown. I don't tell you this enough, but I love you. I love you very much. And you're very special to me, and I appreciate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me, and I really respect you.
제가 지난주 우연히 오래된 KBS 스페셜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프로를 보게 됐어요. 이것은 오늘 지금 본 이것은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이 엘렌 이 자매의 찬양 간증을 편집해서 짧게 편집한 내용인데, 이 엘렌 가족 이야기 이 KBS 스페셜 그 프로가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8년 전에 찍은 30분에서 40분짜리, 그리고 8년 이후에 찍은 30분, 40분짜리, 그러니까 1부, 2부를 1시간 이상 되는데 제가 10번 이상을 보면서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엘렌의 양부모는 미국인인데 두 부부가 역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부모가 한국인 시각장애인 4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엘렌은 셋째고 그리고 넷째가 있는데, 그 넷째는 세라라고 1살 때 맹인이었는데 입양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자폐증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입양하고 보니까 심한 자폐증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면은 그 머리를 책상에 막 짚고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는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맹인인 두 부부가 키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8년 후에 한국 KBS 스페셜 이 팀이 가서 또 그 촬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양부모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세요. 혹시 이 세라를 입양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키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no라고 대답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엘렌 이 자매가 자기 양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흐느끼 울면서, 나는 나를 낳아준 친부모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양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키워주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부모 이야기할 때마다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천사 같더라고. 천사 같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 미국인 양부모,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 맹인 아이 4명을 입양해서 돌봐주고 잘 키우고, 그리고 이 엘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또 찬양하면서 섬기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되돌려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그리시네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에 데리고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고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엘리야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렙다 땅에 하나님께서 옮기는 거예요. 그 사렙다에 가서 사렙다 과부,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사렙다 과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체험, 그것을 그 여인에게 보이고 그 여인에게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렙다 과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엘리야, 그 사렙다에 보내서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하고 그 과부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 사렙다 과부, 그 사렙다 과부가 얼마나 비천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렙다에 있는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실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죽으면 사실 반이 잘려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끼 음식을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장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은혜를 받게 한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경험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에게 간증해야 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첫 번째로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첫 번째로 만난 장애물과 난관이 홍해바다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 2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바다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을 보아라. 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신 것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험악한 산지가 있었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민수기 24장 9절에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멍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때로 만나는 장애물과 난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 시냇가를 체험한 엘리야, 사렙다에 가서 그 과부에게 첫 번째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의 숲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 사건은 우리 인생의 사건의 축약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때때로 만나는 장애물과 난관들, 시험하는 것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의 숲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시니까 3년 반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받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사렙다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그런 운명 속에 던져진 그 여인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 그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자가, 입술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주신 은혜, 주신 간증, 체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7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르밧 과부는 뭐 떡도 없고 빵도 없고 그리고 조그마한 기름, 가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가루, 그리고 기름 밑바닥에 있는 그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는 이제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그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뭐 어떤 부흥 강사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씀이지 주의 종을 대접하면은 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리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 광야 40년 동안 풀 한 포기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굶기셨습니까?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메마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루도 한 끼도 굶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저는 개척해서 힘들고 어렵게 정말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으시더라고. 네. 그 지하에 개척했을 때 때로는 새벽 기도 내려가다 보면은 그 문 앞에 쌀도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뭐 반찬도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고기, 뭐 야채, 쌀 이런 걸 갖다 놓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더라고. 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복음서에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베세다 광야, 그리고 때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 2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거대한 군중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 상황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저리가 남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의 창고에 먹을 것 넘치도록 채워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걸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한 끼 먹고 죽을 상황 속에 던져진 이 사렙다 과부에게 계속 먹어도 계속 가루가 남고 기름이 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시네가를 경험한 은혜 받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에 보내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한 세 번째는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아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또 목이 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시네가 3년 반 은혜 체험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시네가의 은혜 체험이 있는 자가 됐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렙다, 과부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
AD 347년에서 407년까지 로마 교회를 이끈 훌륭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훌륭한 교부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교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 아카데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합니까? 따릅니까? 인격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인품이 되고 믿음이 돼야 따르는 거지. 크리소스톰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니까 이 황제 아카데우스가 크리소스톰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소스톰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크리소스톰의 말을 한번 보세요. 폐하께서는 결단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모두 내 하나님의 집이니 어디서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제께서 저를 바다에 보내시면 나는 요나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황제께서 물고기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들판으로 보내시면 나는 엘리야같이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살 것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사자굴에 던지시면 나는 그곳에서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감옥에 가두시면 나는 바울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때 황제가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 그것은 잘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황제께서 저에게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약한 질그릇 같고 한없이 약한 갈대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도 그리시네가 3년 은혜 체험에 이런 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 3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과부와 같은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너가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시네가 은혜 체험이 있으세요. 꼭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은혜 체험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했다 과부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